자기가 후계자로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한 사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신뢰하고 너에게 손해볼 일은 절대 시키지 않는다는 이 믿음을 너가 가져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열사 중에 적자를 면치 못하는 아주 어려운 계열사로 직급을 낮추어서 보냅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회장이 저 사람을 버렸구나 이렇게 보이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회장이 그 사람에게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주죠. 네가 시험을 잘 통과하면 앞으로 이 회장자에 너에게 넘겨줄게.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시험이 아니잖아요. 알려주지 않고 한 가지만 알려주는 것도 포괄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며 신뢰하며 아무튼 너에게 내가 손해볼 일은 시키지 않는다. 이것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욥과 사탄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욥에게 들려주지 않습니다. 욥아, 내가 지금 사단하고 너를 시험하고 있으니까 기억해라. 아니 그렇게 하고 무슨 시험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회장이 사원에게 얘기한 것처럼 이 욥이 이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며 하나님 나를 그분의 자녀를 신뢰하고 어찌됐든 하나님이 나에게 손해볼 일을 하시지 않는다. 이 믿음으로 그는 구체적으로 자기의 삶에 찾아온 모든 문제의 대답을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일을 당하는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거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주고 나면 그 시험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에 구체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어려운 일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어디서 되어야 되는가? 이 포괄적인 믿음에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는지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시며 하나님이 절대로 나에게 손해볼 일을 나에게 해로운 일을 하시지 않는다. 이 믿음이 확고하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하니 잘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욥이 모든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다 잃고 나서 이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 대체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이 그때 욥에게 가서 욥아, 지금 나하고 사단하고 너하고 내기를 하고 있는데 네가 잘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불공정해 주는 거예요. 대답해 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은 그것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그분의 자녀를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해로운 일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욥이 이 구체적인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르짖음에 대해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을 보고 욥은 한탄합니다. 아유, 내가 세상에 왜 태어났던 우리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내가 우리 어머니가 뱃속에 태어날 때 내가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욥의 네 친구가 찾아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루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하고 욥과 긴 논쟁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 이게 원인이 죄됨이라고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사람을 놓고 예수님, 저기 본인이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은 확신한 겁니다. 유대의 오래 전통대로 누구 죄 때문에 장님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의 죄 때문이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에서는 말씀하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가진 겁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그래서 욥에게 이제 세 사람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 겁니다.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는 죄를 짓기 때문이다. 그 죄를 회개하면 이 고난에서 벗어나야 될 거다. 욥은 대답합니다. 친구들아 봐라. 세상에는 나보다 수천 배, 수백 배 더 나쁜 짓을 한 사람 수없이 깔려 있는데, 아니 그 사람은 멀쩡한데 내가 나름대로 하는 말씀대로 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죄 때문에 내가 고통당할 수 말이 되냐? 얼마나 이제 끝장 토론을 했든지 욥의 세 친구도 욥도 말할 기회가 없을 만큼 논쟁이 깊게 것입니다. 네 사람이 말할 힘이 없어서 이제 입을 딱 다물고 되니까 그때 이 네 사람의 대화를 인내심을 갖고 듣고 있었던 마지막 친구 엘리후가 등장을 합니다. 엘리후가 등장해서 말합니다. 내가 이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리기 때문에 연세 많은 여러분들이 말한 거를 내가 쭉 듣고 있었는데 이제 더 할 말이 없어서 여러분 입을 닫으니까 내 차례가 된 것 같다. 내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엘리후는 욥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욥이 고통당했던 것은 그 재산을 잃고 자식을 잃고 건강을 잃어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욥아 사단과 나 사이에 지금 내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충분히 잘 이겨내라. 욥은 지금 그렇게 얘기해 주기로 바라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틀어지는 거잖아요. 먼저는 사단 앞에 하나님을 공정하지 못하고 이 일을 통하여 욥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의 계획이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도 우리는 구체적인 대답을 요구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삶의 문제에 구체적으로 주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그분이 자녀로 선택하셨고 나를 신뢰하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는다. 이 믿음으로 구체적인 대답이 없지만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진짜 문제가 하나님이 자기를 멀리 떠난 것 같고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3절 5절에 보면 내가 어쩌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면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욥에게 문제 해결의 답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욥기 이 19장 7절에 보면 내가 폭행을 당하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구했으나 정의가 없구나. 욥기 30장 20절에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니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자기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욥에게 큰 고통인 것입니다. 사실 엘리후는 그 욥과 세 친구와 대화를 쭉 듣고 나서 욥이 진짜 문제가 뭔가를 발견한 거죠. 욥이 재산을 잃어서도 자녀를 잃어서도 건강을 잃어서도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대답을 듣지 못한 것이 더 큰 고통이라 그거를 이 엘리후가 정확하게 욥의 문제가 뭔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하여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씀과 또 친구들이 하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에 대한 부르짖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적이 없다. 모든 기도와 모든 부르짖음에 그분 항상 말씀하고 대답하신다. 그런데 왜 문제인가?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을 자기가 듣지 못해 놓고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욥기 33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말씀하셔도 사람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욥이 지금 하다가 가장 하나님께 불면이, 아니 내가 그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니까 이게 가장 큰 고통인데, 엘리후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말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말씀하셔도 사람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욥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욥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욥은 그냥 거기에 집중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났을 것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큰 소리로 막 부르잖아요. 내가 아무리 크게 불러도 듣지 못하고 막 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듣지 못합니까? 내가 안 불러서 듣지 못한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골똘하게 골몰에 빠져 있게 되면 남들이 아무리 불러도 안 들리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사람들 다 이어폰을 꽂고 지나가잖아. 이어폰 꽂고 가는 사람들이 자동차로 빵빵 불어도 잘 안 들리잖아요. 우리도 우리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아놓고 하나님 음식이 안 들린다고 합니다. 첫째는 오른쪽 귀는 우리가 세속적인 욕망이라는 이어폰을 딱 꽂아놓고 있습니다. 왼쪽 귀에는 세상적인 내 관심이라는 이어폰을 딱 꽂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귀가 세상의 욕망과 세상에 이런 관심으로 꽉 막혀 있는데 하나님의 하늘의 소리를 부른 동안이 그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는 거지.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을 때에 이제 내 목적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후가 욥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대답하니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 늘 말씀하시지만 네가 듣지 못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욥과 똑같이 내가 구체적인 삶의 문제에 자꾸 묻겠지만 대답 안 된다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도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뿐인 것입니다. 엘리후는 이제 욥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엘리후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에게 여러 번 말씀하시는데 네가 못 들었다. 첫째는 하나님이 여러 번 너에게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셨다. 너가 듣지 못했다 말하는 것입니다. 욥기 7장 13절 14절에 보면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그렇게 하죠. 몸이 많이 아픈 사람은 소원이 뭡니까? 깊이 잠들어서 고통을 잊어버리고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는 가장 원하는 거잖아요. 아픈 사람들에게. 욥도 마찬가지. 하나님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데 아니 잠이라도 좀 깊이 들어서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잊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겨우 잠이 들면 이게 그냥 꿈이 막 생기고서 꿈을 막 악夢을 꾸게 되니까 겨우 잠들었다가 꿈 때문에 여기 자꾸 잠이 깨는 겁니다. 그걸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7장 13,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에 내 수침을 풀리라 할 때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그런데 오늘 엘리후는
너에게 바로 그 꿈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말씀이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그 꿈을 통해 내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그 말씀을 안 듣고 고통으로만 생각해서 말씀을 못 들은 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33장 15절 18절 같이 보시면, 그러니까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나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이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니라. 하나님이 꿈과 환상을 통하여 사람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행실을 버리게 하고 교만함을 막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왜 고통을 당한 줄 아느냐, 내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 버리지 못한 행실을 바르게 하게 하고, 또한 내가 교만한 것을 막아서 내 영혼이 구덩이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을 목적이라고 꿈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환상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욥은 자기를 잘못 들리게 하는 그 꿈에 대해 불평하고 그 꿈을 통해 말씀하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큰 병이 걸려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당한 가운데 왜 고통을 당합니까 묻는데, 이 엘리후는 대답하기를 고통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답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게 되면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깨우치고 깨닫게 하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선지자들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범죄하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강한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근데 뭘로 말씀하셨습니까? 전쟁을 일으키고 이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질병을 내리시고, 뭘 통하여 말씀하십니까? 말로 하는 말도 알아듣지 못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여러분 질병으로 말씀하시고 환난으로 말씀하시고 전쟁으로 말씀하시고 고통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후는 욥에게 대답하기를 네 육체의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역시 33장 19절 22절 같이 봅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늘 수심이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뼈가 드러나고 죽음이 가까우니 엄청난 고통이, 욥은 지금 왜 대답하지 않는가 그렇게 물었는데 엘리후는 말하기를 그 고통이 바로 너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질병 자체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고통은 하나님의 학생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이장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 느티나무에서 크게 이렇게 해서 말하는 게 학성기잖아요. 그게 고통은 우리에게 언어로 말씀하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잠들지 못하는 악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를 죽음의 문턱까지 이끌게 하는 육체의 질병의 고통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들려주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엘리후가 욥에게 전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엘리후는 욥에게 그 자연현상의 모든 일어난 사건 하나하나가 너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씀이 욥기 우리가 37장 2절로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욥기 37장 2절로 13절 제가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게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르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나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요하여 혹은 땅을 요하여 혹은 긍휼을 요하여, 그러니까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온 소리를 똑똑 들으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인류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연현상이라는 모든 일, 눈이 오고 비가 오고 홍수가 와서 강이 넓이가 수위가 올라가고 낮아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사건을 통하여 13절에 보면 혹은 징계를 요하여 혹은 땅을 요하여 혹은 긍휼을 요하여 그가 이런 일을 섬기게 하시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사건권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에 들리는 말씀을 침묵하신다고 해서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일컬어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 그러면, 기도하고 난 뒤에 일어난 모든 사건은 너 기도의 응답이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소망, 내가 원하는 계획, 내가 원하는 꿈, 이걸로 나 귀를 따고 막아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라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거 다른 마음씀이 틀리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듣지 못할 뿐이지,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늘 찾아오셔서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온 국민이 고통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울증이 걸린 사람은 더 심해지고, 또 집에서 이렇게 늘 밖에 나가야 놀아야 하니 집에 있으니까 삼시세끼 밥을 해야 되니까 부부들이 힘들고 장보기 힘든데, 사람들이 마음과 정신적으로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장사하신 분들은 장사가 안 돼서 이제 하루를 날리고 있고, 전에 장사가 잘 될 때 1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류가 말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과학기술이 또 군사적인 힘이 자기 지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중국이 세계 군사 제2대국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보이지 않는 이 세균 앞에는 꼼짝 못하고 매일 사람이 죽어나가고, 지금 공산당 거기 간부들이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잖아요. 창과 칼로 핵무기로 감당하지 못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술이 발달하지만 모든 기술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가진 힘과 능력과 기술이 결정적인 순간을 만나면 무력하고 아무런 의미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만 유대하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걸 통제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피하고 싶은 환경과 또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환경도 그 사람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통하여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여서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만나는데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내 음성 안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내가 피하고 싶은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왜 피하고 싶은 사람은 내게 하나님이 보내주셨는지 그 사람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지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복된 삶을 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쓰는 귀를 기울이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엘리후는 말합니다. 너에게 이 큰 고통과 질병이 온 것은 하나님을 너의 관심사를 너에게도 돌려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하여 내 관심을 나에게 쏟은 이 관심을 세상을 향한 관심을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관심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에 땅에 있는 모든 삶의 문제도 해결되는 복된 날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관심을 받고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실 복을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3장 25절 26절 봅니다. 33장 23절 26절 시작.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의 본의를 회복시키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관심을 돌려 하나님 향한 마음을 열어놓을 때 우리에게도 기뻐 외치며 하나님 얼굴을 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세상을 향한 관심을 하늘을 향하여 우리가 돌렸는데 올 때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말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언어보다 더 큰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환난으로 말씀하시고 질병으로 말씀하시고 이 땅의 모든 사건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의 많은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 이 속에 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를 향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 민족을 향한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제 나와 세상을 향한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게 도와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작은 사건 속에서도 비가 오고 눈이 오는 사건 속에서